여러분 명절은 잘 새셨습니까? 오늘이 우리 구정 명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에게도 한번 해주실까요?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빌어준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또 이웃을 향한 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정말 복받기만을 바라는 이러한 게 기복신앙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복을,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또 복을 받아서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또 마땅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을 수 있도록 새로운 날 주시고 해를 주시니까 사는 거고요. 공기 주시니까 사는 거고 물 주시니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 은혜를 또 그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기를 소망했던 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복들이 뭐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거죠. 저기의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저 말씀은 저기 장성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커지다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해지다, 강하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어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을 간구한 게 아니죠. 이거는 어릴 때부터 강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나무처럼 잘 자라서 강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딸들에 대한 간구도 있어요. 그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었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모퉁이 돌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모퉁이 돌처럼, 주춧돌처럼 어디서나 아주 기묘한 사람, 중요한 사람,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의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다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축복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여러 가지 곡식이 가득하다. 무슨 얘기예요?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사업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해서 정말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물질의 풍성한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적 축복이에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웃 국가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막아야 되는 전쟁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거리에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면 나라에 큰 환란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아사 왕 때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라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누가 돼도 이게 불안하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이런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때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하게 되고 정말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파하고 축복의 통로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첫째로 무엇보다도 뭘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평안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들을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이 다윗의 소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축복하셔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어느 왕이 다스릴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도 우리 나라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마지막 절 15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문의 하나님으로, 우리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걸까요? 말로만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게 어떤 걸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다윗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시시때때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제 회사원으로 일할 때 친구의 삼촌이 야쿠자인 걸 알고요, 친구의 삼촌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청을 했다 그래요. 크리스찬 젊은이가 귀한 마음을 품고 야쿠자 그분을 전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쿠자 삼촌 만나게 됐는데 손을 보니까 손가락 마디가 싹둑 잘려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좀 섬뜩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야쿠자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야쿠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또 벌을 받을 때는 자르잖아요.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쿠자 힘이 일본에서는 아주 대단하다 그래요. 뭐 도로가 막힐 때 누가 차창 밖으로 이렇게 잘린 손 탁 내놓으면 야쿠자인 줄 알고 앰뷸런스가 올 때 길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막 길도 터지고 막 그런다 그럽니다. 같은 그분을 만나봤는데 데려온 여자친구도 대단히 미인이고 또 성격도 대단히 활달하고 또 그 아주 그 비싼 음식 저녁값까지 야쿠자 삼촌이 다 내주고 그러고 가더랍니다. 야쿠자 삼촌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번호라도 하나 받아 놓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도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어깨 이렇게 그런 사람 하나, 좀 힘쓰는 사람 하나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생각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이 살고 죽는 전쟁터에서조차 자기 힘, 군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 중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싸우러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또 작전도 때로 알려주십니다. 뒤에 매복해라.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들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살았다는 거죠.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훔쳐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하고 싸워가지고 그 빼앗아간 거 찾아왔다는 거죠. 어린 목동이 여러분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나 곰이 오면 도망가야죠.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가서 외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옆에 나간다.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한테 이긴 거 다윗이 단순히 이게 물맷돌 잘 던지는 기술 때문에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자기 기술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을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얘기 많이 들어서 알죠. 기도가 전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857년 11월 달입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날인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의 보일러가 이 벽돌 안에 있는 그런 보일러라서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는 벽돌을 다 뜯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벽돌을 뜯어내고 보일러를 고치려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일러를 다 고친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 벌벌 떨어야 되는 거죠. 뭐 난로 갖다 놓고 이거 뭐 수백 명에 되는 아이들을 이거 따뜻하게 이게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뮬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차가운 북풍이 따뜻한 남풍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참 놀라운 거죠. 그걸 믿고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보일러 수리가 일주일 안 걸리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거짓말처럼 뮬러 기도 끝난 다음에 이 차가운 북풍이 물러가고 따뜻한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날씨도 얼마든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불가능하겠느냐.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날씨가 아주 보일러를 안 켜도 될 정도로 따뜻하게 변했고 수리공 불러다가 보일러 수리를 했는데 일주일 걸릴 그 수리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열심을 주셔가지고 야 아이들 추우니까 우리가 빨리 하자고 해서 밤새도록 해서 하루 만에 다 고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다가 조지 물러가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전부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전부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그거는 아무런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신다면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겠다.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절반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에게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고 나라가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초월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또 내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가만히 보면 오늘 다윗이 소망한 오늘 본문의 복과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녀가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로 잘못될까 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거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거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까지 오시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니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무디 교회도 불을 탔다 그래요. 기자들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교회가 불타게 놔뒀을까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무디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나는 더 큰 교회가 지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불탄 교회보다 앞으로 더 크고 멋진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디의 설교에 은혜 받은 영국교회 교인들이 헌금해서 실제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보기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이 변하여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올 한 해 약속된 엄청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